네, 오늘 수요 예배 오후 고린도후서 12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 고린도후서 12장은 따로 떨어져서는 말씀을 못 나누고요. 고린도후서 12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 1절에서 10절까지는 앞에 있는 자랑에 대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다는 그 바울의 자랑의 연속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뒤에 나오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경고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당부하는 그 내용과 그 앞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상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해하든지 뒤에 내용에 이제 포함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 저는 오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먼저 포인트로 자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에 대한 게 사실상은 11절부터 21절 13장에 이어지는 바울의 염려.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염려하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뭘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희를 아니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자 봅시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이 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시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는 게 아직 간 건 아니고, 물론 갔다가 또 갈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건 이제 어쨌든 첫 번째도 가고 난 두 번째도 가고 세 번째로 준비하였으나,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이 갈 때에, 세 번째로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분명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연보도 있을 수 있고, 이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회개하라고 쓴 편지도 있을 수 있고, 분쟁과 갈등 같은 것들도 다 조절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반길 때, 너희가 나를 맞이할 때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뭐하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이 발생돼. 세 번째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타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타인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성실한 여러 가지 모습들, 말씀들, 이거는 그냥 베이직이고, 그것 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우파 성향이 있어. 그럼 목사님한테 무슨 파 성향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우파 성향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좌파 성향이 있어. 그럼 목사님에게 뭐 원해요? 좌파 성향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공동체 커뮤니티는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뭐예요?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 또 자기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대로 상대방이 해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상대방이 내게 뭔가를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못 써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가 거만과 혼란, 이것은 그냥 별개. 이것은 정말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외의 세력들, 외의 어둠들, 외의 사단의 조정들, 이런 것들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뭐하냐, 지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보면 상당히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염려를 낳게 만든, 그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럴까를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에겐 이런 염려가 생겼을까? 그런 것에 뭐 추측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바울이 자랑에 대한 그 프레임을 지금 가져온 거죠. 왜 지금 이 시점에 바울이 자랑이란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1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걸 두 개를 내놔요. 하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고 12절 1절에서는 무익하나마, 이익이 없지만 이건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자랑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또 하나는 환상과 계시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자랑한다고 내놓는 건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아니지, 필요하지 않지. 부득불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걸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랑은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자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걸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부모들이 됐을 때 그 자녀가 아예 좀 못해, 못나, 그러면 사실상 염려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못하면 그냥 뭐 하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니까. 근데 자녀가 가장 염려될 때와 또 반대로 화날 때가 뭐냐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잘났다고 할 때. 그래서 부모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소리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어요. 이 말 제일 싫어해. 부모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녀가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라는 말을 사실상은 싫어해. 왜 그러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항상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앞에 뭐 하면 안 되는 거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귀찮아서도 그러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결국 선택권은 성도가 하지만 결국은 성도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목사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툭툭 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안심이나 평안이 없고 염려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상 우리가 타인에 대한 염려예요. 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그건 자랑이에요. 자랑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로 더욱더 믿음을 세워야 돼.
그렇게 세워야 될 교회인데 바울이 자리를 빈 사이에 저마다 잘났다고 자기들이 자기의 이론들과 자기의 어떤 교회관이라든지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갖다 자랑하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고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목사도 자랑하면 성도가 불안해. 그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자랑해. 그러면 성도가 가장 불안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요. 대통령이 자기 자랑을 자기가 하면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랑이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이 자랑이라는 걸 뭐가 불안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에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랑이라는 건 뭘까요? 우선 자랑의 어휘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랑이 뭘 것 같아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 네,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보다 사전적 의미로 하면 나와 관계된 일에서가 들어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와 관계된 일. 나와 관계된 일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이렇게 되겠죠? 나와 관계된 일에서 뽐내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뽐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랑이 원래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뭐라고요? 나와 관련돼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뽐내어 나타날 수 있는 우월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의 조건이에요. 근데 자랑이 왜 중요하냐면 참 자랑, 올바른 자랑이 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칭찬이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해 자랑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랑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음으로 내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뭐와 쌍을 이루어야 되냐면 칭찬과 쌍을 이루면 돼요. 그러면 참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 칭찬과 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자랑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첫 번째 봅시다. 나와 관계되지 않는 것. 나와 관계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칭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조 집사님한테, 조 집사님, 제가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금반지, 이거 조 집사님 드릴 거예요. 그럼 조 집사님과 나와 금반지는 뭐 한 거예요?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조 집사님은 저를 자랑할까요? 안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왜?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가진 금반지를 나한테 줬어. 그러니까 이게 나와 목사님이 관련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아니, 조 집사님이 저를 자랑하게 되는 거고, 저를 자랑하게 된 이유는 조 집사님이 저희가 한 일을 뭐 한 거냐면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날 조 집사한테 보여만 줘. 아이, 금반지 참 좋지 않아요? 이래. 그럼 집사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 우리 목사님이 금반지, 우리 목사님 가진 금반지 자랑하겠냐고. 안 해. 안 해. 그게 나랑 뭔 관계가 있는데. 나랑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건 조 집사님이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조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랑이라는 것, 칭찬이라는 것은 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가 됐었을 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뽐내야 돼. 뽐낸다는 것은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 집사님, 제가 도토리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도토리 10개를 가지고 집사님한테 도토리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럼 집사님이 뭐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도토리를 줬는데 왕이 된 남자 거기서 임금이 가진 도토리 그거 그런 특수한 게 아니라면, 아니, 집사님, 제가 도토리 준 거를 집사님이 저한테 칭찬하겠는 거예요? 아니죠. 집사님 이러겠죠. 아니, 목사님 도토리 주셨습니까? 제가 그거 100개 주워올게요. 이럴 거 아니야. 그것은 제가
뽐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뽐낼 일이 아닌데 그걸 뽐을 내려고 한다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칭찬을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아주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반에서 1등한 엄마가 그냥 어머니 학생의 그런 모임에 갔는데 우리 애가 1등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거만하게 딱 앉아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지. 아유, 김 집사님 애기 요번에 몇 등 했어요? 아이, 반에서 1등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반에서 1등 했는데, 그 옆에 앉은 엄마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교 1등한 엄마야. 그럼 그 엄마가, 아이고, 김 집사님, 참 축하합니다. 그 아이 칭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학원 다니는데? 이래. 어디 학원 다니는데? 점수가 몇 점 나왔는데? 그럼 딱 기분 나쁘지? 1등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를 원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쁜 건 많아요. 많아요, 이런 예가. 제가 교회에 이런 거 짓잖아요, 이런 거 치면, 저와 관련된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와 목사님 좋은데요 이래요. 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뭐 한 거예요? 관련이 됐기 때문에 칭찬 받는 거죠. 그럼 또 자랑할 만하죠. 칭찬 받으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못해. 이것을 우와 목사님 잘했습니다. 이건 못하니까 목사님인데 이것도 하시네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꾸미면서 한 2사람 정도한테 칭찬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기공사 한 사람, 전기공사 하러 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유땡땡 집사가 데려온 이렇게 목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봐봤자 뭐 잘한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첫째는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뭔 놈의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데 어떤 자랑이 성립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성립돼요. 또 하나는 그들이 나보다 이 방면에는 뭐 하는 거예요? 더 뽐내, 더 탁월해. 근데 이까짓 거가 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칭찬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에도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왜? 그런 경우가 뭐였으니까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말해 칭찬을 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자랑을 하던 안 하던 나는 자랑하는 존재인데 그 이유가 하나는 나와 뭐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했냐면 일어서지도 않았지. 애가 어렸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기만 해도 우리 애가 뒤집어졌어 해서 자랑하잖아 막. 응? 애가 걸어 다니면 와 우리 애가 걸어 다녔어. 백일상에서 연필을 집으면 또 자랑해. 이게 사실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되니까 부모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칭찬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지 않는다니까? 야,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나와요. 왜? 내가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 내 딸이 돈만 쓰는 돈벌레가 아니야. 내 아들이 내 젊은 청춘을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 관계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애보다 이쁘잖아. 내 딸이니까. 다른 애보다 건강하잖아.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관계성을 뭐 해야 된다?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잖아. 그럼 너희 목사 자랑하겠냐고. 관계성을 회복한다면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뻐. 우리 목사님은 일도 잘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 우리 목사님 마음도 착해. 이게 관계성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 우리 성도들은 성실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참 많이 잘 쌓여지고 있어.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안 돼. 다른 사람들 100명 준다 해도 나는 우리 성도 한 명하고 안 바꿀 거야.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관계성, 나와의 관계성. 그 관계성에서 칭찬이 나오고 그 관계성에서 칭찬의 반대 모습에 있는 자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한 가지라도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어서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남들에게 한 가지도 줄 수 있는 잘하는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핍박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즐겁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과 나눌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살자. 그것이 청소를 잘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훨씬 정리정돈의 그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리정돈이 짝짝짝짝 돼. 이 사람 칭찬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정직해. 내가 남들보다 진짜 정직한 거예요. 남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뭘 더 주니까? 정직함을 주니까. 이런 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만 단 한 가지 우월한 것, 그것을 우리는 뭐 하자?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랑과 함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서 참 자랑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자랑이 성립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자랑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삶은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게 정말 참 자랑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자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칭찬이 있는 자랑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냄이 있는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랑이겠냐는 거예요. 니들 그런 거 자랑하냐?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원래 내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자랑이 뭔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자랑해 보자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해서 32절을 보니까 다맥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맥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도망간 거야. 이런 걸 자랑하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자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 높으시고 어떡할까 세밀하시고 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갖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높은 성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잡으러 돌아다녔습니까?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성문은 다 닫혀있고 그리고 나갈 방도도 없어. 그런데 어떤 방도로 했냐? 그 높은 성에 뭘 한 거예요? 광주리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광주리를 통해서 무사히 어떻게 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이냐 이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약해. 그런데 이 약한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놈들이 엄청나게 여기 이제 생략된 말들로 하면 문마다 물마다 거리마다 다 지키고 있었거든. 몽둥이 듣고 횃불 켜고 나 잡으면 다 죽이려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성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어. 그놈들이 내가 광주리 타고 내려갈 줄 몰랐을 거야. 이러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이 너 정말 잘났구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너 정말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뭐 했겠어요? 칭찬했겠죠. 야, 정말 너 고생했겠구나. 그리고 칭찬하면서 야, 하나님이 안 도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또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요. 그 토복령을 손질을 하는데 그놈 토복령을 손질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벌써 일주일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벼르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했는데 하다가 이 작두질 하다 손가락을 자를 일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멍이 지금 들었잖아요. 이렇게 멍들 정도 하면 장갑 끼고 얼마나 씻고 눌렀겠어요, 칼로. 그리고 얼마나 잘 갈아놨겠어요, 나를. 근데 다행히 조집사님이 뒷부분은 안 갈고 앞부분만 갈았나봐. 뒷부분까지 갈았으면 이거 날라갔어. 근데 딱 하는데 으악 소리 질렀어. 아무도 안 오대. 아무도 안 와. 그 딱 봤는데 으악 소리 지르고 이제 본 거지. 이렇게 달려있어. 그러면서 하면서 아유 손이 안 잘라졌네. 다행이네. 아유 제 불찰입니다.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만한 거라니까. 이런 거 자랑하라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안 잘라졌는데 이거 도운 거 자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하고 왔는데 나무 그 기둥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옆에 가쟁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도끼로 한번 치면 되겠지 해가지고 도끼로 꽝 쳤는데 그 나무가 탁 해더니 내 얼굴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또 아팠겠어. 근데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거 멍들겠구나. 이렇게 되면 여기 멍들겠구나. 그래서 최고사님한테서 이거 멍들면 어떡하지? 쪽팔리게 우리 저기 성도들이 목사가 누구한테 얻어 터진 것도 안 하고 멍들어 다니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멍이 안 든 거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맞았으면 여기 멍들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나은 거지.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랑은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갖다 피해 나가면서 하는 그 도우심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고 그 세밀함 때문에 우리가 보호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하지 않고 그저 없는 것, 그저 도와달라는 것, 남보다 부족한 것들,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삽니까? 쟤는 죄를 졌어. 그래서 잘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네가 죄 지면서 잘 살기 원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실 겁니까? 그런 거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칭찬 없어지는 참 자랑이 아니라 비난과 분쟁과 갈등만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자랑 속에 삽니다. 두 번째 자랑은 이런 거네요. 12절 1절을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다시 말해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잘못된 자랑질을 하니까 내가 정말 자랑할 게 뭔지 봐. 난 이런 사람을 자랑해. 이런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야, 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니한테 뭘 해주는데? 그럼 자랑 안 하잖아. 그잖아요. 자랑으로 안 보잖아. 어휴, 저거 또 자랑질을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자랑한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인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이끌어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 다시 말해 그가 몸 상태에서 셋째 하늘로 갔는지 몸 상태가 아닌 영으로서 셋째 하늘을 갔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다시 말해 꿈을 꿔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을 봤다 안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은 몸으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으로 갔다 오면 예수님도 몸으로 안 갔다 오는데 누가 지가 갔다 오겠어? 그건 아니지. 어쨌든 하지만 몸의 부활과 관련됐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스스로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 가는 건지 영으로 가는 건지 우리도 알 필요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뭐하러 알아. 중요한 건 뭐냐면 자랑하는 대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그 보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본 자를 내가 자랑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자랑은 요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두루마기를 해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봤었을 때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보좌 위에 계신 걸 봤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을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서 사장님 자랑해봤자 뭐해. 얼마 있으면 잘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 자랑하면 뭐해. 얼마 있으면 그만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해라?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번에는 또 자랑할 게 뭐냐면 세 번째는 난데 내가 자랑하는 건 계시예요. 뭐라고요? 계시. 나는 여러 계시들을 나는 뭐했다? 봤다. 바울이 여러 계시들 천사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봤고 또 어떤 인도하심으로 음성에 의해서 다 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를 자랑하는 것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자랑이 6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안 했다 그 소리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랑을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가시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 가시는 바울이 육체의 병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뭐 온전치 못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었던 그 가시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의 속성이냐?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육체든 정신이든 육의 속성.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계시를 받고 뭐한 것을 갖다 자랑하고 싶어도 아니 하나님의 계시 받은 자가 아파? 이럴까 봐. 하나님의 계시 받은 자가 아이고 그것도 못 생각하세요?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러면 무엇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태껏 뭐 했다? 자랑하지 않았다 그 소리야. 근데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럼에도 육체에 속한 그러한 사단의 가시 사자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았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많이 기도를 했다. 뭘 안 했다야. 집중 좀 해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거요. 내가 나 진짜 계시 받은 것들 자랑하고 싶고요. 내 계시 받은 것들 쟤네들한테 다 얘기하면 쟤네들 입 다 다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계시 받았다가 저의 이 약한 점 가지고 저들이 공격할까봐 제가 못하니까 주님 제 약한 것 좀 없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네 약한 것이 있어도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뭐하다?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의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더 뭐한다면 계시를 받았어도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자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든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뭐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부족함이 남들보다 없는 죄 때문에 있는 그런 부족함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약해. 나 약해서 돌 못 움직여. 저 말 못해요. 저 말 못해서 사회 못 봐요.
아, 저 힘 없어요. 힘 없어가지고 저 일 못해요. 아이, 저 돈 없어요. 저 돈 없어가지고 이거 참여 못해요. 이런 거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약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저 자신의 약함이. 그래서 제가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함이 저한테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있어, 약함이. 근데 그 약함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나아갔다가 자기만 받는 계신지 알고, 자기만 가진 말씀인지 알고, 자기만 가진 어떤 권세인지 알고 뭐한다? 결국은 참된 자랑이 아니라 자랑질, 칭찬받지 못한 자랑질 때문에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자기의 약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한 것들 우리 모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라고. 응? 그걸 없애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를 강하게 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누구 때문에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하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약함을 위로해주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주고 그 칭찬이 결국은 뭐가 된다? 참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또 축원도 합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관계를 꼭 맺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드는 게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약했을 때 약한 자를 들어서 뭐 하시니까? 높이시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우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난 척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처럼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가진 자처럼 행동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월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럼 세상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뭐하냐? 거짓된 자랑질로 지탄을 받고 분쟁을 받고 갈등을 하는 고린도 교회나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나는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들 한 가지 이상이에요. 최소 한 가지 이상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자랑할 것을 나누며 기쁨과 행복 속에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